불자 릴레이. 나는 자랑스러운 불자입니다. 불자 릴레이. 나는 자랑스러운 불자입니다. 불자 릴레이 나는 자랑스러운 불자입니다 라는 코너는요, 저희가 오늘 첫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 방송국에서 정한 자랑스러운 불자 한 분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릴레이로 서로 추천하면서 자랑스러운 불자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이 나오셨을까요? 너무 떨리는데요. 바로 첫 번째 주인공, 법무법인 태아종합법률사무소 대표자, 또 BBS 울산 불교방송 운영위원으로 활발한 신행활동을 벌이고 계신 김용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본명은 화산이라 그럽니다. 빛날 화자의 매산자. 인홍노 스님이 열반하시기 전에, 떠나기 전에 본명을 주고 가고 싶다고. 어머. 그래서 불교를 좀 많이 홍보해달라. 그 불법을 많이 전해주고 부처님 일을 많이 해달라고 하면서 지어주신 호가 화산입니다. 지금 현재 성남사 신도회 회장으로 이제 봉사하고 있고요. 고향은 언양입니다. 그리고 89년도에 울산서 변호사 개업에서 30여 년간 울산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통도사 고문 변호사 등 이제 조계종 관련 사찰의 법률적인 문제를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매우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불교와 어떤 인연으로 맺어지신 걸까요? 참 그 부분이 저도 좀 의아해서 철웅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파계사 성전함에 계셨던 스님이신데 제가 파계사 성전함에 이제 철웅 스님께 공부하러 한 2년 정도 다녔는데요. 그때 제가 철웅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저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데 큰 지장도 없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저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죠. 그때 철웅 스님께서 가만히 생각이 잠기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종교의 기본은 기복이다. 네가 아무리 구하는 게 없다 하지만 네 스스로를 가만히 살펴보면 분명히 구하는 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만히 저를 살펴보니까 그동안에 많은 선지식들을 만났는데 그 과정에서 그분들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제가 단명 인연이 있으니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필 스님이라고 이제 아시는 불자님들은 아실 텐데 그분께서 저를 처음 봤을 때 거사님한테는 절이 보약입니다. 300배를 하라 그랬죠. 그분께서. 그 다음에 또 한 선지식이 각해보살님이라고 부산에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또 저에게 이제 변호사님은 단명 인연이 있으니 하루에 300배 절을 하든지 아니면 연부를 그 관세음보살 정근을 한 10,000독을 매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불필스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각해보살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말을 듣고부터는 매일 이제 300배를 하고 있었어요. 한 5년 정도 하다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108배로 바꿨고요. 왜 108배를 바꿨냐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를 위해서 300배를 하면 근 1시간 걸려요. 300배를 하면 30대에는 30분, 40대에는 40분, 50대에는 50분이 걸렸거든요. 네. 네, 그러더니 60대가 되니까 1시간이 걸려요. 300배를 하는데 이제 네. 그게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몸이 그렇게 따라주질 않는 거죠. 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영가를 위해서 금강경 독송을 한 1,000독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금강경 독송을 한 1,000독을 하려면 3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49제 마치고부터 이제 금강경 독송을 매일 아침마다 하거든요. 그러면 300배 정근을 하고 또 금강경 독송까지 하면 출근 시간이 좀 늦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108배만 하고 108배 하면 지금 한 20분 좀 빨리 하시는 분들은 15분 전후로 하실 텐데 네네. 그러면 금강경 독송하고 하면 또 한 25분 전후 그래서 1시간 정도를 기도를 그렇게 지금 이제 바꿨습니다. 근데 300배 정건은 참 오랫동안 해왔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300배 정건하면 무릎 나가지 않느냐고. 근데 절을 하는 방법을 모르면 무릎에 무리가 오죠. 근데 300배 정건을 하더라도 절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무릎에 하중이 실리지 않도록 절을 하게 되면 평생 절을 하더라도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무릎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 불교와의 인연이 특별하신데요. 예. 그 부처님 말씀 중에 혹시 좋아하는 구절이 있으실까요? 간절 절자 하나면 못 이룰 일이 없다. 울산 불교 방송국이 생기게 된 기원. 어떻게 돼서 울산 불교 방송국이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좋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하잖아요. 네. 울산에 부처님의 부름을 전해야 되겠다는 몇몇 분의 마음이 모여서 오늘의 불교 방송이 만들어졌는데 울산 불교 신도의 회장을 역임하셨던 두 분이 계셔요. 한 분이 서종기 회장님이라고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서종기 회장님. 그다음에 이종명 회장님이라고 아주 독실한 불자님이 또 계셨어요. 그리고 저하고 세 명이서 이제 울산에 부처님의 법음을 한번 전하도록 해보자 하는 마음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산 불교 방송도 방문하고 서울 본사도 방문하고 대구도 가보고 어떻게 불교 방송국이 운영되는지 그 돈은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서 지금 현재 주지 스님 하시는 통도사 주지하시는 현문 스님도 찾아뵙고 산홍 스님도 찾아뵙고 등등 해서 불교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했었죠. 네. 그러다가 통도사 쪽에서 얘기한 게 너희는 얼마나 모아놨노? 너희는 돈을 얼마나 모아놨노?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저하고 이종명 회장님하고 서종기 회장님이 그럼 우리가 1억씩 내자. 그렇게 도원 결의처럼. 우리가 1억씩 내자고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저희들이 세 명이서 하다 보니까 힘이 좀 약해서 울산 불교 신도회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기구를 확대하면서 그래서 이제 울산 불교 신도회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당시에 신도회장이 황경환 회장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변호사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변호사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애들은 어리고 뭐 돈도 많이 제가 또 현직에 있다 나온 변호사가 아니고 연수원 마치고 군에 갔다가 바로 개업을 한 변호사다 보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못 버는 생계형 변호사였습니다. 네. 재벌형 변호사가 아니고 네. 그 생계형 변호사다 보니까 돈 좀 벌면 뭐 집에 이제 부모님 봉양도 해야 되고 자식들 미기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크게 돈을 모은 게 없어서 1억이란 돈을 내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그 1억 원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은행에 내가 전문직이니까 한 1억 정도를 빌려서 그걸 그 불교 방송 기금으로 내야 되겠다 하고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어쨌든 내 1억은 낸다. 그랬는데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인가요? 네. 이제 그 부산에서 민중어술 하시는 분들이 모임이 있어서 제가 초대받아서 그 민중어술 모임에 참석을 하게 돼서 그 모임이 끝나고 뒤풀이 장소에 제가 갔어요. 뒤풀이 장소에 갔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저를 딱 찾아오시더니 변호사님 제가 산에 있어서 봐서 아는데 변호사님께 제 사건을 맡기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건인지 들어보고 혹시 변호사를 선임했느냐 하니까 그 당시에 울산서 최고 가는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신 변호사님이 하고 계시는데 굳이 저를 다시 안 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 드렸는데도 그분이 극구 변호사님께서 해 주셔야 이 사건을 이기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그분께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그러면 그 변호사님을 사임하시고 그 변호사님 드렸던 돈을 한 푼도 받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한테 오시면 제가 새로 맡아서 일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로 그 변호사님을 사임을 시키고 그 변호사님께 드렸던 돈도 하나도 안 받고 새롭게 저를 수임료를 주시고 수임을 하셨어요. 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건을 맡아서 쭉 보니까 이미 재판이 상당히 진행되어서 제가 할 일이 크게 없었어요. 그 당시까지 진행되었던 그 사건을 정리하는 것 외에는 정리해가지고 법원에다가 이제 제출하는 것 외에는 크게 없어서 재판 이제 선고가 나왔는데 이겼어요. 와. 그분 말씀대로 이겼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제 1심에서 통상적으로 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이었기 때문에 네. 이기면 은행에서는 항소를 하더라도 그 돈을 공탁을 해놓고 항소를 해요. 네네.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는 희한하게도 은행 측에서 그 돈을 다 준 겁니다. 우리 의뢰인에게. 와. 그러니까 그 의뢰인은 돈을 받았으니까 저에게 사례비를 줬죠. 당연히. 네. 그래서 그 사례비를 받았는데 그 사례비가 1억이 넘는 돈이었어요. 와. 그래서 저는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돈을 바로 불교방송국 기금으로 바로 넣었죠. 와. 1억을. 네. 그러니까 제 돈 하나도 안 들었고 아. 어차피 없던 돈이었으니까 저는 그 일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처님의 법음이 울산 지역에 퍼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내었더니 부처님께서 당신의 일이니 당신 스스로 1억을 만들어서 보내주셨구나. 나는 단지 부처님의 일을 하는데 도구로 서였구나. 지금도 그 1억 원에 대해서는 어떤 내가 미련도 없어요. 아쉬움도 없고 내가 했다는 생각도 없고. 와. 진짜로 그 돈은 부처님께서 당신의 일을 나를 통해서 했을 뿐이다. 그 설명이 그 외에는 될 일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듣고 있는데도 꼭 사연이 드라마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당연히 좋아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울산 중구 성안동에 불교회관을 건립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시죠. 네, 이게 바로 저희 울산 불교방송이 또 이전할 곳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저희가 모연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불자님들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사실 저희들이 이제 불교 방송이 울산에 만들어지고 우리 백양사에 오신 우리 산홍 스님께 주지 스님께서 큰 원력을 내셔서 울산 불교를 한 곳으로 모으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자, 백양사 앞에 땅을 내어주시고 시와 협의해서 뭐 건축비야 설계비야 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합니다. 네. 해서 우리 불자님들께서 십시일반 함께 해주시면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멋진 건물에 우리가 원하는 멋진 방송시설에 더욱 멋진 부름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우리 불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들의 마음 하나가 모였을 때 그 마음이 큰 일을 이루어내고요. 그 마음이 간절했을 때 그 일은 더욱 확실히 이루어진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간절절자 하나면 못 이룰 일이 없다는 거 하나. 네. 단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네, 뭡니까? 첫 번째 화살을 맞을지언정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 구절이 좋으실까요? 제가 변호사잖아요. 네. 많은 경우에 이제 의뢰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들고 오죠. 제가 들어보면 이미 일은 일어났어요. 그릇에 물은 엎질러져 있어요. 근데 그 엎질러진 물을 아쉬워하고 아까워하고 왜 그런 일이 있을까로 마음 상해하는 겁니다. 이미 그 일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미련을 가져봐야 그 일을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그 일을 가지고 거기서 내가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를 내가 괴롭히는 일이잖아요. 그게 두 번째 화살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화살을 내가 안 맞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두 번째 화살을 내가 나에게 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화살을 맞을지언정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라는 그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네. 정말 너무 멋지신 분을 이렇게 모시게 돼서 영광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맙습니다. 오늘 불자 릴레이 나는 자랑스러운 불자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으로 우리 김용주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행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인생에서 행복했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불자가 되고 나서 행복했다기보다 불자가 되고 나서 괴로움이 없어졌죠. 그냥 가장 행복했던 순간 저는 좀 긍정적으로 살다 보니까 가장이란 말을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부처님 법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로또를 주운 것이다. 어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부처님 법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저 자신을 엄청 괴롭혀서 그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신 단명 인연을 벌써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 오. 그 오늘 우리 선생님과 이 자리에서 대담을 못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인생에 힘든 순간이 올 때도 항상 정말 부처님 말씀을 새기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겠네요. 예. 그런데 저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절하는 과정에서 다 해결을 해왔던 것 같아요. 300배 절을 하다 보면 아니면 108배 절을 하다 보면 거기서 이건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이건 이렇게 해결하면 돼. 그래서 지혜가 떠올라요. 오. 기도는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고 기도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기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희 이제 부처님 말씀 많은 불자님들 그리고 스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보시를 하더라도 무주상 보시를 해라 하시는 말씀하시잖아요. 네. 제가 평생 변호사를 하면서 마음에 걸리는 게 지금도 걸리는데요. 뭐냐 하면 사건을 맡아서 일을 하면서 돈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비용이 들어가니까 돈을 안 받을 수는 없는데 네. 내가 얼마를 달라 하지 않고 아. 당신이 얼마를 주면 주는 대로 받고 내가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아마 어느 순간에 제가 저에게 일을 맡기시는 분들에게 당신이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그래서 주는 대로 받고 일을 좀 하고 싶어요. 저희 이제 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불자 릴레이, 나는 자랑스러운 불자입니다라는 코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주인공인 김용주 변호사님께서 다음 주자를 또 추천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어떤 분을 추천을 해주실 겁니까? 제가 평생을 함께 해오면서 그래도 참 이 양반이 참 괜찮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팔불출로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우리 집사람만큼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참 드물다. 여러 가지로 바쁜 가운데도 거의 매일 문수사야 백양사야 새벽기도를 나가고 있고 그리고 삶 자체가 좀 여법해요. 부처님 법다이 생활하고 있고 저는 많은 불자님들이 계시지만 네. 제 집사람을 한번 초청하셔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름은 네. 김미숙이고요. 아름다울 미의 말글수. 네. 그리고 본명은 덕만심이고요. 오. 덕자에 가득 찰 만자 마음심자 덕만심이고요. 차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우리 불자님들에게 외람되지 않다면 한번 초청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주 좋고요. 저희 다음 주자로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태아종합법률사무소 대표 김용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즐거웠습니다.